올해 우리 교회 표가 동행입니다.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동행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그 교회 냄새가 나지도 않으면서 또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가장 복음적인 그런 내용이네요. 그런 말이네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오늘 올해 표가 동행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몇 주일에 걸쳐서 그 동행의 의미를 우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올해 속회 교재 여러분들께서 이미 받으셨겠습니다만은 또 이제 속회를 통해서 속장님에게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체적인 그 책의 주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그런 제목이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시고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그런 내용인데, 12월 교재 내용의 그 주제는 소제목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주제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또 축복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오늘 창세기 본문 말씀이 소개되면서 거기에 에녹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녹은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그런 사람으로,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러면 에녹 이렇게 떠올려진다는 얘기죠.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런 인물인데요. 의외로 성경의 본문을 보면은 굉장히 그 내용이 짧습니다. 그의 생애 기록이 창세기 5장 21절 오늘 읽어주신 말씀 가운데 있는데요. 그게 다예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그리고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300년 더 살았죠. 그런데 그 300년 동안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어요. 에녹은 모두 365년을 그래서 토탈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수명에 비하면은 비교적 짧은, 그 아들 무드셀라에 하면 969세니까 굉장히 좀 그 당시로 보면은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그게 에녹에 관한 그런 삶의 그 기록 전부입니다.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아담의 다른 자손들처럼 아들, 딸 낳으며 살았습니다. 아들, 딸 낳고 사는 것도 큰 업적이긴 하지만 근데 다들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냥 평범했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에녹의 삶을 아주 특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려 올라갔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늘나라로 들림받은 사람이 세 사람 있지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서 하늘나라로 들림받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엘리야의 삶은 참 길게 많이 기록되어 있고 엘리야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께 들림받을 만하다,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기 때문이죠. 엘리야는 굉장히 위대한 삶을 살았으니까 들릴만 하고 예수님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그런데 에녹이 엘리야와 예수님처럼 하늘나라의 들림을 받았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에녹을 그 정도로 특별히 사랑하셨고 귀하게 여기셨다고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평범한 삶을 살았고 그렇게 길지 않은, 그 당시에 비하면 길지 않은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는데, 왜냐하면 그 짧은 에녹에 관한 기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말이 두 번씩이나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학식이 많은 자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돈과 권력이 있는 자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가문이 좋고 재능이 많고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고 하니 그런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은 당신과 신실하게 일생 동안 동행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일생 동안 신실하게 동행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은 당신과 동행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실 뿐만이 아니라 또 가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들과 동행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고 더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적당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요,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더 있어 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부모하고 더 있기를 원합니까? 그렇죠? 또 더 실감이 안 나세요? 그럼 손주 얘기할까요? 손주가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하고 더 가까이 시간 갖고 싶어 해요? 아니면은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더 갖기 싶어 해요? 물론 같이 있으면 좋아하지만 더 원하고 바라는 거는 누구예요? 할머니 할아버지죠. 그렇죠? 그걸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되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누가 더 원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더 기뻐하시고 더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실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이제 세 가지로 제가 요약을 했는데요. 그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들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들로부터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우리를 기뻐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곳에 아담과 이브와 함께 거니시면서 행복한 동행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과 동행하는 참 기쁨을 누리시기 위해서, 그 동행의 기쁨을 아주 맥시마이즈 하시기 위해서, 더 누리시기 위해서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은 존재와의 동행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맨 처음에는 좀 재미있을지 모르지만은 뭐 동행하도록 돼 있으니까, 뭐 날 따라오도록 돼 있으니까, 뭐 조금은 처음에는 좀 좋을지 모르지만 지루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인형 가지고 노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정말 원하시고 그 기쁨을 최대한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들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그러한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한다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최상의 기쁨으로 여기신다, 그런 말입니다. 이 동행은 첫째로는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들에게는 한없는 축복과 행복이 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실망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거부하고 하나님 낯을 피하여서 숨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동행을 거부했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실망을 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불행은 바로 거기에서 시작된 것이다 라고 창세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동행을 정말로 원하신다는 두 번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친히 오셨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우리는 이것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난 성탄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차례 우리가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마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은 보면은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다, 본래 하나님이셨다. 그러나 낮고 천한 인간들의 삶에 임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동물들이 거하는 우리에서 태어나셨어요. 낮고 천한 우리들의 삶에 임하신다는 의미지요. 동물들의 염을 통해 누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임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하여서 가난한 자들과 늘 동행하셨습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아픈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자들도 살려주셨습니다. 배고픈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저들을 먹여주셨고 외로운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전체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 그러면은 동행사역이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지요.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런 삶이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누가복음 기자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것은 예수님 당신도 나의 사역이 너희들과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자신이 증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자라나신 나사렛에 가셨을 때에게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성경을 이제 읽으시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펼치고 아무데나 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펴신 곳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사야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이며 어떤 사역을 하시는 것이냐고 하는 부분을 예수님께서 골라서 읽으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라는 것을 암시하시면서 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죠.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과 같이 하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사람들과 같이 해서 그들에게 보게 함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과 같이 해서 저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 이사야가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나고 이사야가 메시아가 하리라고 하는 그 사역을 지금 나는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친히 동행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신과 함께 동행할 것을 권면도 하시고 명령도 하시고 또 요청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좋으셔서 우리와 동행하신 것이지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이셨지만은 인간들과 동행하시기 위해서 낙고천한 이곳에 임마누엘 하셨고,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과 동행하셨지만 동시에 우리들에게 동행할 것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몇 가지 예만 들면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나와 동행하자. 그런데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랑 동행하자. 그래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요청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때에 심히 괴로워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그 괴로운 여정에 함께 동행하여 줄 것을 부탁하신 적도 있다고 복음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셨는데, 그곳에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같이 고난의 여정을 같이 갈 수 없겠느냐라고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너희는 한시도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없느냐?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요청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사람들과의 동행이었고, 또 예수님 자신이 그것을 원하신 것이긴 하지만은 또 예수님 자신도 우리들에게 그러한 동행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계셨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부족하여서 예수님의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주님의 간절한 동행의 요청을 들어주지 못할 때가 있고, 세상에 여러 가지 즐거움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때때로 우리들에게 부담이 되어서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를 따르던 두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을 가실 때에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왜? 거기에는 핍박이 따르기 때문이죠. 오히려 실망하고 옛생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그들과 동행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행함으로 그들에게 힘을 주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들과 함께 떡을 나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그들의 영적인 눈도 밝혀주셨다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동행에 힘입어서 새로운 용기와 또한 소망을 얻습니다. 사명도 다시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저들의 발걸음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것은 옛생활을 상징하는 얘기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엠마오로 향하던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기게 되지요. 왜? 예수님께서 동행하셔서 저들에게 용기를 새로 주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옆에 동행하셨듯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삶에 동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제자들처럼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도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옆에서 동행하신다는 얘기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손자 보는데 이유가 뭐예요? 단 한 가지지.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동행하시는 단 한 가지 이유가 뭡니까? 우리들을 심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No matter what, 어떠한 조건에 있든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을 향하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들과 동행하시면서 실망한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믿음의 확신도 주십니다. 말씀을 깨닫게도 해 주십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도록 날마다 우리들을 북돋아 주십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복된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들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 세 번째 증거는요, 성령을 보내주신 그 목적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승천하신 후에도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들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렇죠? 성령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거하시는 방법입니다. 성령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에 거하신다는 그런 말이지요. 이것을 교리적으로는 삼위일체라고 부릅니다. 삼위일체.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성령의 모습으로 임하실 것을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는데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치 가셔서 다른 사람 보내는 것처럼, 다른 것 보내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다른 모습으로 내가 너에게 오겠다, 그런 얘기와 같은 얘기예요. 그게 보혜사예요. 그래서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오는 이유가 뭐냐? 내가 다른 모습으로 너에게 오는 이유가 뭐냐?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진리의 영인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뭔지 잘 몰라요. 그러나 너희들은 알지 않느냐? 그 다음, 너희들은 그를 알지 않느냐? 왜냐?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다시 오겠다 그랬어요. 다시 오겠다 그랬어요. 어떤 모습으로? 보혜사 성령의 모습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행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동행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첫 번째로 동행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자신이 굉장히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하고요, God the Father,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God the Creator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God the Son, 예수님이시죠. God the Redeemer,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십니다. 대속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똑같이 God the Sustainer, 우리를 지탱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동행하여 주시는 그분이 God the Holy Spirit 아닙니까? 이 세 분이, 이 삼위가 하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의 하나님인데 God the Father는 창조주로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God the Son, 이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에 동행하시기 위해서 역사와 우리들의 삶에 직접 오셨고요,
God the Holy Spirit, 승천하신 후에 우리들의 삶에 지금도 동행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임하셨다. 이 사실을 깨달으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일하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와 동행을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관된 관심,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일한 관심이 우리와의 동행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되면은요, 우리들의 관심도 하나님의 관심과 동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동행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도 그 창조의 목적에 똑같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선의 방법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고,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창조의 원리요, 축복의 원리인 것이죠. 이것을 깨닫고서 그 방법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콜라자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들과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